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이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금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원대한 계획을 하나를 이제 발표를 하십니다. 이렇게 그 예레미야에게 앞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성전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이 광주리 안에 무화과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광주리가 있었는데 한쪽에는 좋은 열매가 있었고 한쪽에는 나쁜 열매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이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후에 나중에 회복되는 것이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70년 만에 또한 이제 그 바벨론의 왕과 그 여러 가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했을 때는 희년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70년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지게 되는 시간을 70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70년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종이 되었던 자도 이제 자유롭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날이 이제 7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70년이란 의미가 회복과 완전한 의미가 있다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게 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워져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날을 70년으로 하나님이 잡으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민족들, 특히 이제 바벨론에 볼 때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그 바벨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사용하면 사용했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방의 왕도 누구의 손안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하면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에게 볼 때는 좋은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원수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결국엔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그 또다시 그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와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도 사용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만물들과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다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때에다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70년이 걸리든 뭐 100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뭐 7시간이 걸리든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뜻밖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볼 때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모든 통제를 누구의 손 아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원수들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지금 지어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의 한나라의 삶을 보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우리를 사실은 견뎌내고 이기게 하는 힘들은 어디 있냐면 사실은 그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론 뭐 365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또 기도하며 살아야지 다짐을 해도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있었을 때 거기 안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려지고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이 열려져서 이 동물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거북이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북이를 하나님이 그 걸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북이가 빠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거북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포기했다면 나는 너무 느려서 노아의 방주까지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뚜벅뚜벅 어떻게 간 걸까요?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그 문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신 것이고요. 어쩌면 맨 마지막에 거북이든 달팽이든 이렇게 우리 세상에 보면 느림보들이 많잖아요. 그 느림보들이 다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니까요. 누구를 기다려 주실까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의 내용에 보시면 다니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70년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70년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금세 70년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묵묵하게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돈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7바퀴 돈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무너졌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70년을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기다려졌을 때 이 땅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3일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50일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뚜벅뚜벅 하루를 기다릴 때에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묵묵하게 하루를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판단할 때에는 이거 완전히 엉망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진짜 내가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다시금 묵묵하게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전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25장 1절 그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23년 동안 하루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꾸준히 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돌 맞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도 하루하루 뭘 한 걸까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욕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마음의 중심에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된 겁니까? 23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외람되지만 제가 감히 할 말은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23년을 했대요. 때로는 23년을 기다려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70년을 기다려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70년과 23년은 하루가 쌓여서 생기게 된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나를 회복시킬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나아간다면 오늘이 70년의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이 23년의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루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용기를 내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